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제6장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교훈 9번째 시간입니다. 창조, 타락, 회복, 거룩이라는 소제목 하에 모두 7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저에게 아들 둘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저는 꽤나 괜찮은 존재로 보이나 봅니다. 이놈들이 글쎄 자기들도 크면 아빠처럼 되고 싶다고 합니다. 아이가 아빠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것은 선한 것인가요? 악한 것인가요? 2번, 아담의 아버지는 누구인가요? 3번,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를 소유하신 분입니다. 당연히 아담은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갖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였을까요? 4번, 아담과 하와는 영적으로 볼 때 어린아이였을까요? 장성한 자였을까요? 5번, 창세기 3장 5절에서 뱀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요? 6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 거듭나면 영적 어린아이 상태, 즉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맞나요? 7번, 히브리서 5장 12에서 14절은 영적 어린아이는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하나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7개의 질문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제6장은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교훈입니다. 자, 죽은 자의 부활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영의 부활. 둘째, 육의 부활이었지요. 자,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그날, 자, 영이 죽어버렸고 아담과 하와의 자손된 우리는 모두 그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지나간 죄, 지금까지 지었던 죄는 모두 용서를 받고 의인이 되지요.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칭의를 받았기에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우리의 죽었던 영에 불이 들어와서 살아나게 된다. 이것을 영의 부활이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영이 먼저 살아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이제 우리의 육신이 죽은 뒤에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육신의 부활을 할 때 영생의 부활을 하게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그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내용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교훈에서 핵심은 자,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살아나고 그리고 육신이 죽은 다음에 육신의 부활을 맞이하게 되는데 영의 부활, 영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육신이 죽은 뒤에 그 육신이 이제 그 모든 자가 죽었던 모든 자가 살아날 때 영생의 부활이 아닌 영벌의 부활을 하게 된다. 라는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그 창조, 타락, 회복, 거룩이라는 소제목으로 살펴보는데요. 창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타락으로 인해서 영이 죽어버리게 되었지요. 자, 그랬던 이제 그 죽은 영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 각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음으로써 회복이 된다.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 자, 그런데 영만 살아나면 그것으로 끝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뒤에 거룩하게까지 되어야 되는 것인가? 거룩하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영생의 육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그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저에게 아들 둘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저는 꽤나 괜찮은 존재로 보이나 봅니다. 이놈들이 글쎄 자기들도 크면 아빠처럼 되고 싶다고 합니다. 자, 아이가 아빠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것은 선한 것인가요? 악한 것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자, 자식이 아빠처럼 되고 싶어 한다. 예. 아직 아빠가 어떤 존재인지는 잘 모르고 자기에게 잘 해주는 그 아빠가 마냥 좋은 것이겠죠. 자, 그런 마음으로 나도 크면 아빠처럼 되고 싶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아빠가 아이에게 잘 대해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마음을 먹는 것일 텐데요. 자, 이렇게 자녀가 아빠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것은 선한 것일까, 악한 것일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자, 이 질문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왜 그런가 하면은요. 창세기 3장 1, 2, 3, 4, 5절 이렇게 보면은요. 그 뱀이 하와 여자에게 선악과를 먹으라, 선악과를 먹도록 이제 유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6절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자, 여자가 그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그 동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동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내지는 지혜롭게 되고 싶어서 자,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고 싶어서 먹었다라는 것이죠. 예. 자, 이 여자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은 것, 그 동기가 악한 것인가 선한 것인가 하는 문제를 좀 생각해 보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자, 아이가 아빠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것은 선한 것인가요? 악한 것인가요? 정답은 저는 선한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어떤 가치 중립적인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다. 이런 경우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가정에서 아빠가 아이를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 대할 때 그 아이가 나도 아빠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그 동기 자체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선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자가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었다. 자, 물론 선악과를 먹은 행위는 잘못된 행위이지요.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은 거니까 그건 분명히 잘못된 행위입니다. 자, 그런데 아빠처럼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지혜롭게 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그 동기는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 하는 이 부분을 좀 따져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아담의 아버지는 누구인가요? 아담의 아버지는 누구인가요? 자, 우리가 누가복음 3장 38절. 자, 누가복음 마지막 절, 3장의 마지막 절인데요. 아담의 위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거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2번 문제. 아담의 아버지는 누구인가요? 정답은 하나님이지요. 자, 아담
또는 하와가 아버지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고 싶었다라고 하는 그 동기는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아버지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고 싶어 한다 라는 그 동기 자체는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어떻게 답하시겠는지요? 네, 저는 선한 동기다 이렇게 답을 하고 싶습니다. 1번 문제에서 자, 아이가 아빠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것은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 선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물론 선악과를 먹은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동기 자체는 어떠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선한 동기는 선한데 악한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동기를 가지고 악을 행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당장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저 사람을 먹을 것을 먹여서 살리기 위해서 어딘가에 가서 도둑질을 했다. 예, 그 도둑질이라고 하는 행위는 악하지요. 하지만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 동기는 선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기와 행위는 구별이 되어야 되고 그 동기는 또 범죄의 그 어느 정도 처벌을 해야 되는가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양형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동기와 행위는 구별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자,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행위는 악합니다. 이건 분명히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사실이고요. 자, 저는 여기서 따져보고 싶은 게 무엇이냐?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은 동기가 무엇이었는가? 라는 부분을 찾아보고 그 동기는 악한 것이었을까? 선한 것이었을까?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은 동기는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길 원해서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고 싶어서라는 것을 창세기 5장 6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면 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하와의 생각은 어떤 것이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묵상을 해봐야 되는데 하와는 아빠처럼 지혜롭게 되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은 동기가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 동기는 선하지 않냐? 다만 행위는 악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고 자, 이것과 관련해서 또 하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요. 선악과를 먹고 비로소 인간이 타락을 했지요. 자, 선악과를 먹기도 전에 인간이 타락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자, 선악과를 먹은 그 결과로 인간이 악하게 된 것이 맞나요? 아니면 선악과를 먹기 전부터 그 하와가 악한 존재가 되어버린 건가요? 이미 악한 존재가 되어 있는 건가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왜 중요한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다. 이런 이제 그 표현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예, 여기 또 여러 가지 또 생각해 볼 요인은 있지만, 자,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먹기 전에 처음 창조한 그 인간의 하자가 있었을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악한 존재가 되었다면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비로소 타락한 것인가? 아니면 선악과를 먹기 전에 사탄의 유혹을 받음으로써 그때 이미 악해진 것인가? 타락한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어떤 게 맞을까요? 네, 저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비로소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다. 이게 성경 맥락에 맞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이렇게 흔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탄이 워낙 교묘해서 대놓고 악한 것으로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하도록 유혹하지는 않는다. 뭐 물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겠는데 그렇게 그 쉽게 넘어가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수준은 좀 이렇게 상당히 낮은 거니까 우리가 일단 그건 차치하고 좀 수준이 좀 이렇게 올라간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 단계를 좀 지나서 이제 청년기에 접어들어선 그런 단계. 그러니까 청년이 완전한 청년이 되려면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3, 14, 15절에서 12, 13, 14절에서 본 것처럼 악한 자를 이긴 상태가 이제 청년 단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한 그 정도 어린아이 단계는 이제 지나서 청년기에 접어들었는데 그 정도의 영적 상태에 있는 사람을 사탄이 대놓고 나쁜 것으로 유혹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사탄은 우리의 선한 동기를 가지고 악을 행하게끔 유혹을 한다라는 것이죠. 선한 동기는 우리의 선한 동기를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악을 행하게 한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지금 뱀이 하와 여자를 유혹을 할 때 그 여자의 선한 동기를 이용해서 선악과를 먹게끔 했다. 실족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라는 것이죠. 자, 1번 문제. 자, 아이가 아빠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것은 선한 것인가요? 악한 것인가요? 뭐 반드시 선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답을 하고 싶어요. 자, 2번. 아담의 아버지는 누구인가요? 하나님. 그러면 하와의 아버지도 하나님인 것이죠.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가 창조가 됐으니까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하와에게도 아버지는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를 소유하신 분입니다. 당연히 아담은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갖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였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정답은 그렇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를 소유하신 분이다. 맞지요? 하나님의 10가지 속성 중에 하나, 전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러니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존재이시다라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인정해야 될 대전제인 것이지요. 자, 아담은 어떤가? 하나님과 같은 그 정도의 지혜를 갖고 있었을 것인가? 아니지요. 아담이 그 정도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면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먹지 않았을까요?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으로 볼 때 아담은 이 하나님보다 못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지혜를 갖지 못한 수준이었을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당연히 알 수 있을 거였고요. 자, 하와도 똑같이 그 아담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하와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4번 문제. 아담과 하와는 영적으로 볼 때 어린아이였을까요? 장성한 자였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정답은 어린아이지요. 요한일서 2장에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악한 자를 이긴 자가 청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그 시험에 넘어가 버렸죠. 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이기지 못하였으니까 당연히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였다라는 건 뭐 논리적으로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선악,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장성한 자입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된 자들이 장성한 자다. 자,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된 그 장성한 자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기 때문에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악한 일로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게 장성한 자, 완전한 자, 신령한 자 이렇게 성경에 표현을 하고 있지요. 자, 그렇다면 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당연히 장성한 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사단에게 넘어가서 질 정도였으면 청년 단계도 아니었다. 그러면 청년 전 단계니까 당연히 어린아이 단계였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5절에서 뱀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요? 자,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뱀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지혜롭게 될 것이다.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이지요. 자, 6번 문제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 거듭나면 영적 어린아이 상태, 즉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맞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지요. 예, 베드로 전서 2장 2절. 갓난아기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 성령을 받음으로써 우리의 영이 거듭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거듭난 영은 갓난아기와 같은 상태이다. 그 영적 갓난아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서 어린아이 단계, 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수준을 넘어서 이제 청년 그리고 장성한 자, 어른의 단계까지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성령을 받아 거듭난 우리 영적 어린아이들의 상태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와 같은 그런 수준이었다. 아담과 하와가 영적 어린아이 상태였지요. 자, 거듭난 우리도 어린아이 상태다. 우리도 그러니 우리는 아담과 같은 상태가 됐다라는 것이죠. 성령을 받아서 영적으로 거듭나면서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와 비슷한 수준이 되어 있다. 이렇게 답을 하면 딱 맞다라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7번입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2에서 14절은 영적 어린아이는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하나요? 자, 여러 번 우리가 살펴본 내용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13절. 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12절에 보면 너희가 지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어른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다. 여전히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다. 너희가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어 있다. 할 자의 상태다. 이렇게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거듭난 모든 성도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한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가 바로 그 결론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완전히 마스터하고 이제 완전한 대로 나아가서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히브리서 5장 12, 13, 14절 이어지는 히브리서 6장 1, 2, 3절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언제 허락하실까 하는 것도 중요한 묵상 포인트인데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잘 닦아서 이제 도의 초보에 관해서 더 이상 닦을 게 없으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장성한 자로 나아가는 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그 6가지를 하나하나 탄탄하게 지금 공부를 하고 나아가는 그런 것이지요. 자,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어야 자, 육신이 죽은 후에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우리가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중에 하나에 참여하게 될 것인데 자, 그때 둘째 부활에 참여를 할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순교할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고 그들은 영적으로 장성한 단계까지 나아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분들은 당연히 영생의 유괴 부활을 하는 것이고 자,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데 자, 그때 영생의 부활을 할 것이냐 영벌의 부활을 할 것이냐 하는데 자,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된 사람은 당연히 영생의 부활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한 영적으로 어린아이 정도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그 둘째 부활에 참여했을 때 영생의 부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영벌의 부활을 할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자,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영생의 유괴 부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답하시겠는지요?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는가를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답을 내 머릿속에서 찾으면 안 되고요. 성경 66권 기록된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요.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어야 나중에 영생의 부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성경이 읽혀집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떠신지요? 그게 아니라면 그게 아닌 근거들을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저도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다만 한 가지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될 것은요. 자, 성경에 말씀 하나만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 전체를 종합적으로 인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여러 이것과 관련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그 전제하에 그 말씀의 근거를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6장 9번째 시간 창조, 타락, 회복,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7개의 질문 살펴봤는데요. 창조, 인간의 타락, 그리고 회복. 이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거룩까지 나가야 되는 것이냐. 창조, 타락, 회복이 아니라 창조, 타락, 회복 다음에 거룩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 66권에 기록된 말씀의 정확한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멘.